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이 부족한 제가 이 감히 이 자리에 설 입장이 아닌데 또 이렇게 강민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찬송가도 337장이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고통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2장에는 모세에게 나타난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왕궁 궁정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 어머니가 그 모세를 어렸을 때 유모로 들어가서 기를 적에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주게 되었죠.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보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인이 싸움을 해요. 그때 이 민족 정신이 발휘돼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걸 왜 동족끼리 싸움을 하느냐 말리니까 한 사람이 이르되 네가 어저께는 사람을 죽였더니 오늘 우리도 또 죽이려느냐 이래가지고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발각이 된 걸 알았는데 바로가 이 일을 알고 이제 모세를 잡으러 이렇게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미디아 광야로 가서 40년간 무려 40년간을 그 양을 치면서 거기서 40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스포로와 결혼하면서 40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양을 이렇게 기르는데 아이고 먼데 불꽃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열기가 있으면 그 가끔 불꽃이 그렇게 됐었나 봐요. 그 모세가 가서 이거 꺼지나 가서 봤더니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고민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다. 나는 80이 다 되어서 할 일이 없다. 나는 이걸로 끝나는다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시나무의 불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을 만난 모세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숨어 살았고 또 초라하게 살았지만은 이제 성령을 만난 다음에는 그에게는 불꽃 같은 그 힘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바로 모세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이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 밑에서 종노를 430년 동안 하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엄마의 고향 하란으로 갔는데 저도 그 하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넘었는데 그 하란에 갈 때 이제 야반도주 하다시피 도망갈 때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에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때 야곱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라반의 사이가 돼가지고 20년간을 무려 20년간을 고생하면서 정말 살아서 이제 부인도 4명, 자녀도 아들이 10명에다가 이제 딸 하나 해서 11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재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교묘할 적에 버드나무에 있는 데 가서 교묘하면 그 양이 그냥 하얀 양이 아니라 얼룩덜룩한 양이 돼서 라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내 양이다. 그랬더니 라반이 허락해서 그 양을 한 몇 년간 도와봤더니 큰 무리가 돼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반에 부인 4명과 아들, 딸 데리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한 3일쯤 갔는데 그때 들리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면은 이건 뭐 큰 군대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뇌물 공개를 합니다. 양떼를 보내서 양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에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 낙타를 보내가지고 이 낙타를 보십시오 해도 에서는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부인 4명과 자녀를 다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걸 맡깁니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난제에 저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아이고, 새벽까지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천사는 이제 해가 막 올라오는데 하늘로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천사가 야곱의 황도뼈를 확 쳤습니다. 그래 야곱이 이제 손을 딱 놨어요.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아유,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남을 속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르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명령,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환자, 거기는 각종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귀 어린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연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라파엘 천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라파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할 때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 38년 안전뱅이는 앓는 사람은 감히 거기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사람한테 낫고자 하고 물어보는 거는 우문이죠. 우문. 근데 우문 중에 우답을 하죠.
아이고 낳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소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된 환자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걸어나가면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41나 2쯤 됐을 때 제가 좀 중견기업, 지금은 그게 큰 기업이 됐는데 중견기업에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일 중독이 걸려가지고 아침에 6시에 회사 나가서 밤 12시나 1시에 들어오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새벽 기도를 다녔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별로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죠?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관습에 의한 그러한 교회를 다니다시피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려는데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쯤 되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얘가 다리가 붓고 이런다 이러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이렇게 봤더니 다리도 붓고 보관도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병원에 가봐.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돈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람 보고 조그만 병원부터 큰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연대, 강남, 세브란스 이렇게 2년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안 간 병원이 없고 한약을 안 해본 약이 없고 침이라는 침은 다 맞았는데 그와 같이 앓던 그 주위의 학생들이 하나 둘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느냐, 유명한 의사를 좀 만나야 이게 고칠 수 있느냐 찾다가 이제 한남동에 있는 그 병원, 큰 병원 있죠. 거기를 주치의를 알게 됐어요. 그 주치의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주치의가 얘기하기를 사형 선고를 낸 겁니다. 얘는 못 삽니다. 그러니 병원에 입원할 데도 없고 그러니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의사가 사형 선고 내면 그 사형이죠. 죽는 거죠. 그 병원에 아랫목에 눕혀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내가 모든 걸 집을 팔아서라도 얘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365일 개포동에 살 때 그 2단지에 콩구리 떠 있는 데 가서 매일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아침에 5시 예배인데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5시 반쯤 끝날 때 제가 비몽사몽간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환상 중에. 그래서 땅 닦기를 해서 신나게 땅을 정복하고 뭐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딱 뜨니까 해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려는데 시커먼 손이 나를 잡으러 이 네트가 있었는데 그걸 잡으러 막 오는 거예요. 시커먼 손이. 그때 제가 생각해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찰나에 하얀 손이 7배나 빠른 그 속도로다 빛의 속도로다 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네트 바깥으로 딱 건져냈습니다. 그러고 하얀데 형광등 한 1000개 정도 킨 것 같이 환한 그 하늘을 향해서 천사와 같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천사는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날아갈 때
조말조말대고 찬양 부리고 이러면서 재밌게 하늘씩 날아가는데 그 속도가 마하 2쯤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근데 눈은 안 부셔요. 그냥 천지가 환한데 거길 그냥 천사와 같이 노래 부르면서 자 웃어가면서 막 달리다가 그 비몽사몽간이 딱 끝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10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 정도를 그렇게 간 거예요. 가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눈물 콧물이 그 앞에 가득 쟁겼었어요.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고 콧물을 흘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흥건히 그게 있었어요. 해는 이제 창가로 뜨고 이제 집으로 와서 제가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사를 나가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약을 줬는데 저희 애가 약을 안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 우면동에 기도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권사가 의사가 있는 분이라 매일 거기 가서 기도를 받고 했는데 얘가 그리고 제가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며칠 있는데 엄마 나 밥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죽도 안 먹는 애가 밥을 달라느냐? 그래 이제 죽도 주고 밥도 주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얘가 이래 해서 지금 식사도 하게 되고 밥도 먹습니다. 그 약은 먹었냐? 약은 안 먹었습니다. 그 검사를 해보자. 검사를 해봤더니 그 검사해본 결과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뭐냐면 사구체 신염이라는 병이었어요. 신장이 나빠졌는데 사구체가 염증이 생겨서 병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상하다. 하여튼 집에 가서 좀 기다려보셔. 집에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애는 점점 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중학교 1학년 있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1학년을 꿇었어요. 꿇고 나서 다시 낫기 시작하니까 이제 1학년을 복학을 한 거죠. 그때 제 생각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환자들을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병마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다 고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3분의 2가 병자 고치시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제1장에 보면은 먼저 베드로의 장부의 열병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치며 계속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병마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어려운지 더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은 이 병마라는 것이 한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12년 혈류병 환자 그 재산을 다 망치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거리에 헤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환이 생기면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보답을 할 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 은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동교회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1년 받았어요. 그때는 회사 다닐 때니까. 그래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호스피스 일을 돕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안 왔어요. 1년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때 제가 이제 몇 년 더 있다가 사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제 반도체를 운영하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기에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호스피스도 안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병원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병원 목회를 하려면은 호스피스는 목사가 아니라도 하지만 병원 목회는 목사가 돼야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2살에 신학교를 들어간 거죠. 백석대학의 야간 신학교를
신학대학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7시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5시에는 그게 방배동에 있었거든요. 대학원이. 가서 공부해서 10시나 11시에 끝나면 집에 오고 3년을 그걸 하는데 한약을 제가 3군데를 먹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방학이 야 이게 진짜 아주 휴식을 주는 방학이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레포트를 얼마나 많이 작성을 시키는지 참 이런 걸 주면서 교수가 이거 하나 레포트 내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느라고 토요일 날 한 번도 예식장 못 가고 친구 못 만나고 놀러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타자 못하니까 그때 비서가 있었거든요. 비서 시켜서 이거 쳐가지고 레포트 내고 이렇게 하여튼 고생하다가 졸업을 하게 됐어요. 여하튼 간에 뭐 꽁지로 했든 첫째로 했든 하여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는 아직 안 받고 제가 회사일을 이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는 자꾸만 먹고 그래서 67대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또 사장이 됐었거든요. 그 제약회사의 사장. 그게 이제 그거를 딱 제가 12월 말로 딱 그만뒀습니다. 2007년 2007년인가 그때 딱 그만두고 이제 뉴고려병원에 마침 그 목사를 구한다는 그 말을 듣고 가서 거기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시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부모 마음은 얘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으니 더 공부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 저 한 목사님도 만났죠. 미국에서. 그때 만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2-3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얘가 이제 미국 바다를 먹기 때문에 그런지 자꾸만 미국 가겠대요. 할 수 없이 결혼시켜서 미국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지금 그 손자가 보스턴 대학에 들어갔고 딸은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막바지 때 정말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감옥소에 있을 적에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눈먼 자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번전히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귀머거립니다. 왜냐하면 귀는 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안진뱅입니다. 걸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목회할 때에 17년간 했습니다. 재작년에 참 그만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모셔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85이니까 좀 무리죠. 왕복이 5시간 걸려요. 개포도 일원동에서 거기 데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물려주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고통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우리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목의 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